오늘은 저희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본문의 한 구절을 가지고 저희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본문입니다. 한 절인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같이 한 절이니까 저희가 큰 소리로 합독하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구속사를 수종드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류 열풍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도 이렇게 한인마트를 가면은 10년 전과 또 그 전과는 굉장히 다르게 외국 분들이 장을 보러 오는 모습을 여러분도 많이 보실 거예요. 가끔씩 이렇게 저에게 그 유튜브 이렇게 K푸드 유튜브를 보면서 이게 어디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그러한 외국분도 저는 봤습니다. 그렇게 한국 음식이 세계적으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그 시즌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직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괜히 우리나라가 높아지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내가 한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그렇게 여겨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저희의 그 이민 세대의 굉장히 윗세대들에게는 제가 이렇게 김치 냄새나 이런 걸 맡으면 굉장히 싫어했고 했던 얘기들을 제가 전해 들었을 때 보면은 정말 지금의 시대는 많이 저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높여주셔서 저희가 굉장히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의 툴을 주셨던 것을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오고 갈 때면은요, 그 외국인들이 기내식을 시키는데 한국 음식으로 오다하는 사람들 저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서 이렇게 먹는데 이게 비빔밥을 이들이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비빔밥을 시켜갖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가는데 비빔밥을 시켜서 먹는데 이들의 습관대로 자기네 식으로 먹는 거예요. 먼저 국을 이렇게 떠서 먹습니다. 이렇게 홀라당 미역국이 나오면 국을 다 마셔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거기 비빔 나물이 있으면 나물만 이렇게 먹어요. 그리고 밥을 나중에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먹는 게 아니야. 이거 이렇게 비벼서 고추장 넣고 이렇게 참기름 넣어서 이렇게 다 비비는 거야. 그랬더니 문제는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래도 맛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먹어도 자기네는 맛있다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죠. 왜냐면 뱃속에 들어가면 뭐 다 비벼지니까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요, 비빔밥의 정의는 한국의 밥 요리로 밥에 여러 가지 반찬을 섞어서 양념하여 비벼 먹도록 하는 음식이 비빔밥의 정의입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성경을 내 식대로 보는 거예요. 내 식대로 봐도 국 먼저 먹고 야채 먹고 밥 먹어도 좋다는 그분처럼 내 식대로 이렇게 막 먹는 거예요. 그런데 비빔밥이란 비벼서 양념 넣어서 먹는 게 그게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배제하고 그냥 내가 있었던 그 부분을 내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내가 필요로 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비빔밥을 한번 먹어보듯이 다 비벼서 먹는 게 덜 짜고 더 맛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짠 걸 먹고 여기 국도 짤 텐데 밥은 싱거울 텐데 우리가 먹어봐서 알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 비벼져서 그 원리대로 먹었을 때 나오는 그것이 주고자 하는 그 특성이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 거랑 동일합니다. 성경도 하나님이 왜 이것을 주어졌는지의 큰 목적을 저희가 먼저 이해하고 그 큰 띠을 가지고 나서 먼저 동일한 목적으로 우리가 먼저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분 나의 개인의 그것을 공식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수학 문제를 풀려면 수학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공식을 잘 배워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공식의 방정식도 그렇고 그 공식에 대비해서 그 답을 응용 문제를 풀어야 답의 오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동일합니다. 어느 파트, 어느 장, 어느 권, 뭐를 읽더라도 동일하게
이 원리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메시지는 전체를 통해서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따라가는 것이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한 번 정도는 그런 것에 눈여겨서 저희가 읽으면서 우리의 것들을 찾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세요. 그리고 2장에 사람을 창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창조한 사람이 3장에 가자마자 홀라당 뱀의 유혹이 돼갖고 타락을 해요. 2장에서 3장 가면서 그냥 타락을 하는 거예요. 66권 성경 전체 중에 요때 인간이 온전하고 타락했지 않았던 상태는 2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타락한 인간을 주님이 회복해서, 왜냐하면 그래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없는 속성이잖아요. 속성적으로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죄랑 있으면 폭발하는, 우리가 그 옆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미워서가 아니라 속성적으로 엮일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에덴 동산에서 이들이 추방을 당하는데요. 주님은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백성들을 거기서 같이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들을 데려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장, 2장에서 온전한 사람을 만드시고 3장에 가서 타락하자마자 주님이 회복을 하는 일들을 이뤄내십니다. 어디까지? 계시록 22장까지. 그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큰 띠입니다. 타락은 잠깐 일어나요. 그런데 회복은 6,000년의 세월이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이 전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의 전 과정을 신학적인 용어로 구속사라고 합니다. History of Works of Redemption이라고. 그것이 구속사라는 거예요. 구속사. 무엇인가? 이렇게 죄졌던 자들을 대가를 주고 다시 대가를 치렀다. 왜냐하면 죄인이 안 되도록 죄를 졌기 때문에 대가를 치렀다. 이것이거든요. 이게 그 헬라어로 아폴리티로시스라고 하는데, 그 단어는 노예 한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돈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노예를 줄 때, 노예를 살 때 가서 그 시대에 이렇게 돈을 줘야 사잖아요, 노예를. 그것을 구속사라고 합니다. 그 돈을 말합니다. 구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보다도 더 큰 가치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한 자들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우리를 사시기 위해서 돈을 지불해야 된다면 어떤 돈을 지불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천하보다 커야 돼요. 그렇죠? 그 돈을 지불하려면 천하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지불하시고 사셨습니다. 이것이 구속사예요. 이 띠임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가셔야 됩니다. 창조 때 죄를 범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 성경 전체는 그 해결책을 중점적으로 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어떤 사건을 가도 그 사건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 해결책의 키는 오늘 저희가 여러분들이 읽었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나는 거예요. 성경이 어떤 단편소설 같이 각 66권마다 챕터들이 많이 있지만 토막토막 다 다른 주제가 있어요. 시대별로 임금이 있고 시대별로 거기서 일어나는 해프닝이 있고 그렇잖아요. 다 주제는 달라요. 그러나 적용적인 메시지, 전하는 성격의 이야기는 그 성경 안에서 각 시대마다 역사적인 인물, 이야기, 이 다양한 기록들이 다 포커스를 하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이거는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 그리고 신약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중점적으로 이거를 증거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큰 띠을 가지고 지금도 아직 계시록 22장은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저희들도 그 중간에 창세기 3장 2장에서 타락한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나온 3장 15절부터 계시록 22장 그 어딘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저희 삶의 어느 구간을 지나가더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 눈에 보여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아담과 제가 죽을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변질된 인간의 모습을 하고 그리고 에덴에서 추방되었을 때 여기에 3장 15절의 약속의 선포의 말씀은 정말 이 구속사와 같은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전체의 띠이기도 하지만 우리 각자의 삶의 띠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큰 것을 보고 내 것을 적용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셔야 우리가 오늘 찬양했지만 그 길을 내시는 분, 광야에 빛을 내시는 분, 어둠을 하시는 분,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 이런 찬양이 그 주님을 이 순간에도 내가 바라봐야지 이런 찬양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진정한 고백 가운데 내 영으로 이 찬양을 저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가장 주된 목적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셔서 그들의 죄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우리가 인도해서 그것 때문에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것. 뭐라 그러셨죠? 우리와 같이 계시고 싶어서. 이것이 멸망의 초점으로 그를 믿지 않는 자는 멸망당할 것이다. 여기에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누구도 사랑하셔서 그러므로 나도 사랑하셔서 이렇게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랬을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저에게 계시해 주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으로 당신의 마음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볼 때 성경의 각 그 부분을 성경을 읽어 나가실 때 너무 각 분야를 그 상황과 사건을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씀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먼저 저희가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주님, 말씀의 모든 뜻을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마음을 아는 것, 그분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막 저도 그랬거든요. 오늘은 5장 그래. 막 이거 끝. 제가 뭐를 읽었는지를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읽는 거거든요. 이것도 필요해요. 안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비빔밥도 이렇게 먹어도 속 안에 가면 비벼지거든요. 그런데 먼저 그 정의를 알고 비비자는 거지. 비빔밥을 안 시키면 되지. 미역국 시키고 따로 시켰으면 되잖아요.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저희가 이것을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 이해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이럴 때 마치 맨 처음에 건물이 뼈대가 세워지잖아요. 그럼 뼈대에서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주춧돌 위에 뼈대를 세운 다음에 건물이 다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용도대로 벽을 만들고 또 문을 달고 저희가 이거 해봤지만 이 문을 내고 이렇게 다 하면서 완성도를 높여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성경은
다양한 각도로 완성도를 높여가는데 맨 처음에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읽는 것을 저는 권면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읽어갈 때 디모데후서 3장에 그렇게 했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그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그 2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숨을 넣어서 생명으로 우리게 된지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영의 감동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성령님의 감동으로 인치심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성경에도 이렇게 숨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있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숨을 거기다가 넣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지 않았다면 그는 그냥 흙인 거예요. 티끌인 거예요. 그렇죠? 흙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숨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감동을 저에게 불어넣어서 그 생기로 인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말씀을 보거나 말씀을 듣거나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이럴 때 교훈받고 책망받고 그분이 아무렇다고 안 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하면은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어떤 부분에 우리가 책망받는 것을 느낍니다. 교훈되는 것을 느끼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책망받고 하는 이 의로 훈련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처음 지신 형상대로 우리를 회복하셔서 추방당했던 그 에덴의 회복으로 그분과 같이 컴백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그 최종 골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말고 갖고 가시기 원합니다. 사단의 묶임에서 해방이 되어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형은요. 어디서 나타나냐면 모세가 바로의 앞자에 노예로 있었잖아요. 그럴 때 그 출애굽을 시키는 사건 이것이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노예로 있던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사건. 또 바벨론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된 그들이 출바벨론을 하는 이러한 사건. 이러한 사건들. 그렇지만 여러분들 보시지만 출애굽했을 당시에 많은 60만이 넘는 잡족과 그 히브리인들이 나왔는데요. 이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끝까지 약속을 소망하고 그것을 그분을 따라가는 자, 그 표대를 향해서 가는 자들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처음과 끝이 이 쭉 이어지는 것을 여러분에게 구속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신학적인 용어라 이렇게 좀 길게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데 그 터 위에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세워야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교회를 끌고 가는 원동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표대를 보지 않고 가면 원동력이 없어요. 나의 것.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나와서 저도 해봤지만 기도하고 돌아서서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읽습니다. 나의 행동이 주님 보기에 너무 부끄러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억눌리고 그것으로부터 더 눌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나를 하나님은 어느 가치보다도 천하보다 귀한 가치로 나를 주님께서 보혈로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 나의 존재가 어떤 것인지 내가 이루지 말아야지 하고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핏값을 아버지의 그 핏값을 우리가 대신해서 아버지에 나와서 주님 앞에 우리가 고할 때 그것이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할 거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구속사를 알아야 이 시대를 읽어갈 수 있어요. 이사갈의 영 지난번에 제가 했는데요. 이사갈의 200명의 지도자들은 그 시대가 지금은 이런 시대구나. 지금은 이런 시대구나.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이 시대에 그러면 나는 이것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그 시대를 읽고 그 시대에 필요한 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세대는요. 하나님의 그 시세를 세상의 시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그 사인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신구약 역사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만 우리가 성경을 봤지만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학생들도 그렇고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도 그렇고 또 가정에서 가정을 지키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 하나님의 지혜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교류하면서 시대를 읽어나가는 것은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저희가 권면드리는 겁니다. 아무리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지금 이런 우리가 부르짖고 막 기도하고 우리 교회는 특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의 구속사들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통로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계시록 22장 가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구속사라고 했는데 그 통로인데요. 이 시대 또 우리 다음 세대에 일어나는 놀라운 이 시대들 우리가 기도하면 망해져가는 그 세대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시세를 보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향한 무엇을 이들이 꿈꿔야 하고 이것이 이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분별할 줄 아는 것을 저에게 주시기 때문에 저희는 기도하는 세대는 망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는 시대에 그분이 나타나십니다. 기대하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들은 그렇게 가치 있는 일들입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고 내가 그저 그것을 그냥 별일 나는 나만이 지금 잘 살아야 돼. 나만이. 여러분 나라가 죽으면 다 죽습니다. 나라가 살아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보고 나만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기대 거는 것들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구속사를 수종드는 자들입니다. 더크로스 처치는 그 부르심을 감당하고 나갈 수 있는 교회인 것을 저는 믿고 저희가 끝까지 그것을 완주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이 시대를 읽을 때 우리를 향해서 귀히 여기는 그 복음 있죠?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막 이게 불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때 탁 불쏘시개로 불을 축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배를 보배로 여기지 못하는 자들 세상을 향해서 야 너희는 그 보배가 뭔지 알잖아. 이거를 흘려보내 라고 그 부르심을 교회에게 계속적으로 그 마음을 저희들 가슴마다 불쏘시개로 넣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은 신부들아 깨어서 기도해라. 신부들아 깨어 기도해라 하는 주님의 음성이 가깝게 저희들에게 들려온다는 거예요. 이 불이 붙어야 들어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래야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나타나려면 나타나고 말라면 말어. 나타나면 내가 기도할게. 그런 사람 기도는요 효력도 없어요. 뚫지를 못합니다. 이 삼층천을 뚫고 올라가는 기도는 그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는 자 기대하고 바라보고 나타나고 소원하는 자 그런 자에게 주님이 나타나세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성령의 능력 우리가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불을 붙이시는 그분이 우리가 그 자리에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복음의 능력들을 우리를 통해서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를 하느냐? 우리는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흘려보내시는 것을 그것을 이렇게 밟아가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어두운 땅 가운데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이 범죄한 땅들이 범죄가 우리가 빛으로 뿌리면서 이 어둠들이 빛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런 존재입니다. 교회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저 교회에 와서 그냥 내꺼만 기도하고 안 보여. 이게 안 보이면 하나님 안 나타나. 왜 나한테 하나님 안 나타나? 못 나타나지. 그렇죠?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특별히 기도하는 교회고 이 다른 어저께 그 황성원 목사님 오셔서 그랬잖아요. 저희가 다른 교회의 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저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의 훈련받고 캐스팅한 여러분들 이 시대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계속 우리가 귀 기울이면서 더 큰 그림 가운데서 저희가 보기를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드립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속사의 아까 그랬어요. 원동력이 되는 키가 이 3장 15절의 말씀이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 계십니다.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면 위대한 설교자들 중에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설교를 굉장히 잘 하시는 목사님이시고 미국 기독교 출판계에서 가장 많은 출판을 하신 책을 많이 내신 저자이십니다. 이분이 창세기 3장 15절을 근거로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뭐냐면 이것이 3장 15절 우리가 읽었던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 이 지구상에서 전해진 최초의 첫 번째 복음적인 설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여호와 자신이 설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자신이 설교하신 거예요. 인류 전체와 인류 전체와 어둠의 권세자를 청중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선포하신 설교하신 내용이 3장 15절이다. 이렇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얘기했더라고요. 참 기념비적인 첫 번째의 복음성 최초의 이 세상 최초의 복음 설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좀 들을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복음의 약속이 이렇게도 죄를 2장에서 짓자마자 예수님께서 3장에서 바로 그냥 죄를 범한 즉시 전해버렸다는 거예요. 청중과 그 죄를 진 자 그리고 그 청중들을 향해서 어둠과 권세를 향해서 권세자들에게 선포한 거야.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딱 선포한 복음의 최초의 설교. 그래서 즉시 전했다는 것이 너무 놀랍지 않은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2장에서 3장에 하자마자 그냥 바로 선포하신 것. 놀랍다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리고 나서 생각하니까 굉장히 와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주제로 정해서 같이 나눠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들 앞에 섰습니다. 성경의 최초 설교는 2장의 타락 그리고 3장에 가서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는 복음의 설교로 인간이 타락한 직후에 주어진 모든 인류 있죠. 모든 인류와 인간을 타락하도록 만든 어두운 권세자 사탄에게 전한 설교라는 거예요. 저게 들으라고. 그렇죠? 네. 히브리 문장의 대부분 동사 히브리의 그 문장은요. 동사가 먼저 나오고 뒤에 이렇게 명사가 나오는데 이것만큼은요. 명사부터 시작해서 그냥 명사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오는 단어라 그 어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문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먼저 요게 나오기 이게 3장 15절이잖아요. 그러니까 3장 14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뱀에게 벌을 주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뱀에게 벌을 주면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뱀에게 주신 두 가지 벌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들보다 더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흙을 먹어 이랬어요. 아마 그 전에 다리가 달렸었나 봐. 도마뱀처럼 파충류같이럼. 그러니까 뭐예요? 흙을 먹고 배로 기어다녀야 되는 게 그 사단의 이 뱀에게 주신 벌이었어요. 그리고 그 15절에 가면은 뱀 안에 들어있던 사단에게 뱀 안에 들어가서 역사했던 사단에게 벌을 주신 게 있어요. 뱀에게 주신 벌이 있고 그 뱀 안에 있는 사단에게 주신 벌이 15장입니다. 14장은 뱀에게 줬다면 15장은 그 사단 안에 그 뱀 안에 있는 사단에게 주신 벌이 뭐냐면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해라. 그리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해라. 되게 되리라.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뱀 안에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단에게 주었던 벌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여자를 유혹해서 넘어뜨린 그 뱀을 향해서 여자와 원수가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여자와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피조물인 뱀이 여자를 유혹해서 넘어뜨렸을 만큼 이 앞으로 여자와 뱀은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자와 뱀은. 하나님은 이런 전쟁이 뱀과 여자에서 끝나지 않고 후손에게 계속 이어져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요. 원수가 되고자 한다는 거예요. 원수가 되게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는 원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원수가 되게 하겠다. 원수가 되려면 그 안에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 증오심, 적대감. 하나님이 이것을 두셨다는 거예요. 두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증오를 두셨다? 이게 참 어울리지 않는 표현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이 만일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둘 사이가 서로 증오심을 갖고 적대감을 갖고 원수가 되도록 해서 왜 그랬을까?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을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 머무르지 못하도록 인간들이 사단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해서는 사단과 인간들이 서로 조으면 안 돼. 원수가 되도록 속성을 하나님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사탄을 공의로 정복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선언하시면서 너희들은 우리가 죄를 지면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죄를 지면 마음이 불편해. 왜 불편할까? 죄는 3장 15절에 원수 되게 하셨어요. 서로 화합하지 못하도록 원수가 되게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졌는데도 내 마음에 아무렇지도 않아. 원수 되게 하셨는데. 그렇죠? 화인 맞은 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를.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하나님께서 증오심을 일으키면 우리로 싫어하게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와 진짜 정말 싫다. 우리가 돌아서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야 나는 정말 이거밖에 안 되냐. 난 정말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이렇게 내 안에서 그렇게 올라오는 것들과 하나 되는 것이 싫은 거예요. 내가.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예. 증오심, 적대감 이렇게 줘서 이게 우리 안에서 갈등과 전쟁을 일으키도록 하신 거예요. 내가 갈등하고 내 스스로 전쟁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이것이 없는 인간이라면 이런 갈등과 전쟁이 내 안에 악을 보고 죄를 보고 이것이 없는 자라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단의 권세 아래 이렇게 있는데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렇다면 뭔가 내 스스로가 한 번 정도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3장 15절은 이 갈등과 전쟁을 일으키신 분의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송합니다만 요즘 한국의 정세들을 보고 저희 여자 성도님들이 이렇게 임재정 묵상을 하면서 막 그냥 개탄해하고 분해하고 뒤로 넘어지고 앞으로 넘어지고 막 이럴 수는 없어 막 이런 오는 이런 거 하나님이 원수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악에 대한 적개심이 없잖아요. 그런 자에게는 선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악에 대해서 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세요. 나는 오늘 밥 먹기가 바빠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그런 자라면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악에 대한 심판을 행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탄원하고 아뢰고 고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오는 이 적개심과 이 분노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이게 사실은 이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이 악에 대한 증오심을 일으키시는 것은 선한 전쟁을 우리 마음 안에서 계속적으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과 싸우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악을 내가 미워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악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라고 해도 악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에 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끊임없이 미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3장 15절에 설교셨어요. 하나님의 설교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내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뱀에게도 벌을 줬고 뱀의 안에 있는 사단에게도 벌을 줬듯이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악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클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것을 몰아내는 작업을 저희들은 해야 합니다. 사람이 타락하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해결책을 주신 이것을 핵심이 3장 15절이고 이거 구속사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바벨 탑을 지금도 이렇게 쌓아갑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세 가지 단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3장 15절을 가지고 첫 번째 적개심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뱀의 존재를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여자에게 접근하는 것이 여자를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도와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더 나가면 질투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을 질투했습니다. 하나님을 질투했고 그리고 창조하신 인간을 질투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띄워놓으려고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하와는 뱀 뒤에 있는 사단을 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의 말에 속아서 그 속에 있는 질투를 보지 못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동참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와를 바깥으로 쫓아내면서 그 보험을 들어놓으신 것이 둘이 친하지 못하게 되도록 끝까지 싸우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장치를 해서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이제 전쟁을 합니다. 사단의 사단은 사실 후손이 없죠. 그러나 사단이 자식을 낳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자손 중에서 사단의 편에 있는 그러한 후손들이 나타납니다. 경건한 후손들과 경건치 못한 후손들이 이제는 그 안에서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구속사를 보면 많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 중에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고 사단의 자손에 속한 자로 그 권세 아래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불편하지 않게. 그러면서 이 두 사이에 계속적인 갈등이 일어나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3장 15절을 넘는 창세기 4장, 5장부터 나오는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족보, 그 계보에서 나옵니다. 두 후손들은 계속 이렇게 비교가 돼요. 창세기 4장이 구속사를 단절시키려는 하나님이 나오는 창세기 그 계시록의 22장까지 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을 단절시키려고 하는 가인 계열의 족보들이 나오면서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면서 살인을 하게 되잖아요. 최초의 살인을 하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싸우는 이것이 가인은 사단의 후손으로 나타났고 또 아벨을 또 여기에서 셋이 나오는 이 계보는 하나님의 사람을 그 계보로 이렇게 지켜갑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손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요. 자기 힘으로 살았는데 이 7대 손까지 세상 문화를 발전시키는 가축치는 자, 퉁수 잘하는 자, 뭐 세상 분야의 각 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에 나가서 산 사람이 그냥 모든 것들을 다 휘두르는 그러한 것처럼 보였잖아요. 가인이 죄가 자기를 다스리도록 내버려 준 거. 죄가 자기를 다스리도록 내버려 둔 자를 대표의 자를 첫 번째가 가인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요. 가인의 후손의 죄는요. 죄가 이렇게 굴러가면 죄는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했다. 이게 창세기 4장 23절에 가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다여 신라여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기울여. 내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어.
나를 상하게 한 젊은이를 내가 죽였어. 복수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상하게 한 자를. 그것들을 아내들에게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한다는 거예요. 살인을 자랑스럽게 하는 그러한 후손들로 가인의 후손들은 됐습니다. 반면에 창세기 5장으로 넘어가면 아담의 아벨의 그 대를 잇는 그 대신으로 셋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 구속사, 이제 하나님이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그 역사를 이끌어간 그 족보가 나오거든요. 거기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있었고요. 노아와 같이 경건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완성을 이루어 가십니다.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신앙적인 자손들의 계보를 통해서 가인의 계보와는 완전히 서로 대치되도록 해서 두 가지 흐름을 가지고 인류 안에 계속적으로 지금껏 이 두 계보는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세기 5장 그 셋의 후손들은 영적인 전통을 가지고 10명의 계보들을 아담부터 노아, 노아부터 아브라함, 아브라함부터 이삭.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 형제를 낳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다를 통해서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가면서 아브라함의 12형제 중에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유다가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가 헤레스를 낳고 그리고 나서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의 계보가 이렇게 이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계보가 이어가면서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참 여기를 보면은 단지 낳고 죽고 이런 것 같지만 거기에 올려있던 그 이름들, 그 가인의 후손에 가서 없어져 버린 그 계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에 남는 그 이름들,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된 이름들. 이 시대에 우리도 이것의 흐름을 따라가면 이 계보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유업을 성령의 감동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져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역사는 이 두 후손이, 그 전에는 여자와 하와와 그 뱀,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의 싸움이었다면 지금은 두 후손, 나라와 나라가 이렇게 충돌하는 이러한 역사가 끊임없이 갈등 속에 지금 이뤄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결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 평화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1대1의 전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사탄과 여자의 후손이 부딪힙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진멸하시는 방법으로 여자의 후손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니까 여기에는 대가가 요구됐어요. 하나님 약속에는 대가가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버리고 성육신에 하신 것도 대가지만 인간을 대신해서 희생해서 그 핏값을 반드시 지불하셔야 하는 것, 이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면 인간으로 성육신 하셔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왜 오셔야만 했는가?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이 길 외에는 그 값이, 우리의 값이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그러한 자라는 것, 그 핏값이, 나 같은 게 무슨 그렇게 핏값이 있어, 어쩌다가 걸려들었겠지,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흘리신 그 피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반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의 표적을 줄 것이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를 해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친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친히.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요, 그분이 우리에게 친히 주신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그것을 받은 존재이십니다. 우리가 더욱더 서로 사랑하고 더욱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 저희가 잊지 않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원하지 않고 무엇인지도 모르고 거절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렇게 하나님은 친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런
마음도 없어요. 나가고 싶은 마음도 요만큼도 없어. Leave me alone이야. 그런 인간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노크하고 찾아오시는 분이라시는 겁니다.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은요, 네가 나를 기대하고 원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건 일방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구애이십니다. 네. 예수님은 예언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여자의 후손으로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이렇게 태어나는 이 가운데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구원자를 예수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신 것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표적이었냐면요. 사단이 한 여인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래서 인류의 타락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다시 사단의 권세를 무찌를 수 있도록 그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너무 정교하고 우리가 정말 뒤돌아서도 그분 앞에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세밀하시게 역사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을 하나님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그 능력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후손들이 조상을 기념하잖아요. 후손들이 조상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예요. 조상들이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기념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훌륭한 생애를 사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되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실 것이 예언되었고 예언대로 오셨고 예언대로 모든 일을 이루셨고 그리고 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구약에 전쟁 예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십자가의 승리와 부활의 영광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그 싸움들이 나오는데요. 그 싸움들을 보면 결국은 그 안에 그 십자가의 승리, 부활, 영광 이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장차 오실 예수님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민족과 민족 간의 그 땅을 가지고 싸우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보고 이건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싸우는구나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보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후손으로 오시는 여자의 후손을 찾아내서 제거하려고 하는 사탄의 끊임없는 추적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전쟁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죽여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에도 인간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라고 하셨잖아요. 저희 알잖아요. 성령으로 이끌림 받으셔서 광야로 가셨던 예수님은 거기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이 그분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을 이기고 그리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학업의 자리에서 또 직장인들도 직장의 자리에서 그 승리의 주님 선물로 주시다는 거예요. 내가 쟁취했다는 게 아닙니다. 선물로 주신 그것,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샘솟기를 그런 저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저희가 좀 말씀을 제가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요즘 많은 사람들에서조차도요, 이 죄라고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타협하고 섞이는 일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우리가 봐도 죽어 마땅할 범죄예요. 옛날 같았으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범죄들, 살인하는 그런데 그러한 범죄를 아까 살인을 자랑했던 그 가인의 후손처럼 너무 당당하게 자랑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것 너무 당당하게 자랑합니다. 또 자녀에게 하는 것 너무 당당하게 사람과 사람에게 하는 것 심지어 동물에게도 저는 보면은 너무 끔찍할 정도로 그러한 세상을 저희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로마는요 에돔 족속에서 시작된 민족이거든요. 에돔이 누구냐면
에서가 조상이 되는 민족이에요. 에서는 아까 저희가 두 나라와 이렇게 두 나라가 갈등했을 때 그 야곱과 에서가 서로 가인과 아벨처럼 야곱은 그 하나님의 편에 속해서 수종드는 자라면 에서는 악의 편에 있는 사단의 편에 있는 자잖아요. 그런데 이 문화가 로마의 문화가 완전히 그 에돔족 속에 있었던 그 문화로 이게 정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속사를 쭉 보니까 이런 갈등 구조에 있는데 그 갈등 구조에서 이 에서의 문화권에 지금 우리가 거의 지금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시대에 로마가 길 닦아놓고 그들이 길 닦아놓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그리스의 문화들, 목욕탕, 극장, 원형극장, 스포츠, 그 한번 가서 로마에 가서 보시면 그렇잖아요. 그 다 그런 것들 지금 그거에 변형돼 가지고 이 문화들이 조금씩 더 변화해서 들어와 있는 것이 지금의 문화인 거예요. 거기에서 조금씩 발전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그 로마가 만들어 그리스 로마가 만들어놓은 그 발판 위에서 발전되어 가고 있는 것이 지금 저희들의 세대잖아요. 마지막 때는 이 거대한 로마의 문명,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 이것이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그 계보 속에서 봤잖아요. 계속 나라가 충돌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살아갔던 자들, 그렇지 못한 자들, 정확하게 구별된 것 저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조 3장 15절이 주는 영적 교훈입니다.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가 이게 쩌벅쩌벅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회색 분자처럼 이렇게 서 있을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회색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결정은 내가 결정한 것이 그런데 어디까지 가느냐. 우리가 죽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평가받는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속사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수종을 들었고 그 자들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합작품을 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구속사입니다. 수종드는 그 시대마다 그분을 수종드는 자들로 인해서 역사는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법칙 있죠? 자연의 법칙, 질서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걸 우리는 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순리가 영리가 돼갖고 바뀌어서 갈수록 바뀝니다. 자녀가 부모를 돈 없다고 찔러서 죽이는 것이 텔레비에 나와도 이제는 맨 처음에 나왔어요. 제가 있었을 때 처음 부모를 막 찔러 죽였던 그런 사건이 있어. 박한상 사건인가 뭔가 막 완전히 벌쩍 나라가 다 뒤집어졌었어요. 지금은 또 죽였구나. 유산 때문에 또 죽였나. 쟤는 돈이 궁했나 보다. 어떻게 저렇게 가르쳐. 이런 정도지 뭐 이렇게 울분을 점점 이 죄에 대한 우리의 감각들이 문둥병처럼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이렇게 왜 그럼 이러한 일들이 영리가 일어나는가? 먼저는요. 거룩이 회파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 순리가 영리로 바뀌면서 되는 것입니다. 거룩의 회파가 이것의 출발점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통치자가 되고 내가 모든 것 위해서 내 생각대로 돼야지만 돼.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다 갈아치워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순복이 없어지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내 생각이 옳아. 내 생각이.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럴 때 내 안에 주님이 주시지 않는 것으로 나도 악이 악을 더한다고 그랬잖아요. 창조되는 거예요. 계속. 모든 기준이 내가 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정하고 내가 중요하니까 다수가 의견하는 그 모든 것들이 맞는 거예요. 다수의 진리가 진리입니다. 지금은. 진리라는 단어가 없어요. 진리는 다수가 진리인 거예요. 그렇죠? 선악과를 취한 그 열매를 저희는 이미 이렇게 먹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것은요. 믿는 자조차도 힘든 그런 구시대적인 거라고 저희들 그렇게 치부하고 넘어가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제자리로 되돌려 놔야 할 사명을 이 시대에 저희가 받았다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사상을 검증당하는 그러한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속사를 수종들었던 믿음의 선조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이익과 명예를 뒤로 했답니다.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들이에요. 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 다윗처럼 하나님, 이 전쟁을 내가 가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것을 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정말로 미혹과 혼동이 있을 때에 계속해서 묻고 나가는 것.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작은 것 하나라도 묻고 행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경외가 일어날 때 이것이 예배의 시작이 되는 거고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 예배팀 나와주셔도 좋겠습니다. 순리가 무너져서 영리가 돼버리면 예배가 회파되고 거룩이 회파되면은요, 그 땅이, 우리가 있는 그 땅이 더 이상 이 악을 견디지 못해서 다 이것을 토해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지역에, 저희가 살고 있는 펠팍 지역에 땅이 호소하는 일이 벌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이미 사람은 다 잠식 당했어요. 그래서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땅이 이것을 토해내겠다고 합니다. 호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뒤흔들어서 심판하시는 일이 지금껏 역사가 돌아가는 그 구조입니다. 뉴저지 더크로스 성도님들 모두가 아벨, 노아, 에녹과 같이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경건한 자로 재림의 날까지 구속사를 써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수종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에 수종을 들어서 이 역사를 지금껏까지 끌고 왔던 믿음의 선조들의 삶처럼 오늘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기도합시다. 매일매일 깨어서 교회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구속사의 전진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고요. 신부된 교회의 예배,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교회에 임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례를 행하실 때 계속 흔드십니다. 계속 공포를 주십니다. 우리가 도전하지 못하도록. 그렇지만 우리는 여기에 결단하고 나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황성원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뉴저지 더크로스 이 시대에 이곳에 세워지는 것 정말 놀라운 일이다.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교회가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신학적인 머리로 갖지 말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 가슴을 통과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구속사가 우리 안에 안착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다 같이 우리가 할 때 아버지,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이 시대에 아버지, 그것은 나는 못하지만 아버지께서 가능하시기 때문에 주님, 내가 그분만 가능하신 그분만을 믿고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거 저희가 이거 필요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일어나셔서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두 가지 제목 가지고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예배하며 마치면 각자가 기도하고 그리고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저희가 예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우리가 주님을 외치면서 하나님, 교회가 끝까지 수종드는 자로 완주하게 하여 주십시오. 끝까지 우리를 도전치 못하도록 흔들리고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아버지, 내가 끝까지 주님을 수종함으로 아버지 편에서는 그러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교회로 서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우리가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창세기 2장부터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의 한 사람은 천하보다 귀하다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내가 이제 아버지가 써내려가는 그 구속사에 수종드는 자로 결단하며 서겠습니다. 그런 자로, 그런 교회로 우리가 이 지역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땅이 범죄로 인하여 이것을 토해내며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들이 망해갈 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주님 결단합니다. 하나님 결단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나타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자들마다 아버지 나라가 확장되도록 아버지 그들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보호할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을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뱀의 머리를 깨트리고 사단으로부터 완전히 승리를 정취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골로새서 2장 15절의 말씀으로 한국과 미국에 선포하며 나가기 원하는데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과 미국의 거짓의 음모들, 부정들, 비진리들 모든 것 주님 앞에 무력화될지어다. 무력화될지어다. 십자가의 온전한 능력만이 한국과 미국과 온 열방에 흘러갈지어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주여 부르시며 선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통치자와 권세자 그들을 무력케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표롱하시고 하나님 십자가로 이들을 이기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땅에 음모들 거짓들 부정들 아낌없이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님 비진리들이 무력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대한민국 땅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그리하여 낱낱하게 하나님의 원치 않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한번 이들이 서게 하여 주십시오. 미국의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정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미국이 이 세계를 마땅의 역할로 인도해 나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나라 온 열방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거짓들을 우리는 뽑아 주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는 승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는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아버지 일을 가여 주십시오. 아버지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뜻이 합작하여 수정되는 자로 아버지 저희가 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거가 주의 교회요 이런 나라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거가 주의 교회